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짧으니까 그냥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4절밖에 안 돼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부유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부유하다라는 말이 뜻이 부자부에 넉넉하려 해서 부유하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물이 풍부하다는 걸 보통 이제 의미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적인 부유를 말씀하진 않아요.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늘 감사하는 사람이랑 감사는 없는데 많이 버는 사람이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교회 다니고 맨날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위에 거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선택은 하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당연히 많이 버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사람으로서는. 근데 성경은 사실 좀 현실이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늘. 항상 성경은 좀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행복과 평안이 이 부유함이 있지 않다고 늘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벌지 못하지만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없는데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느 쪽의 사람이 더 평안하고 어느 쪽의 사람이 더 행복할지 이걸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쪽이 평안과 행복을 얻을까? 이게 양자택일이거든요. 어느 쪽이든 한쪽만이 정답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한테 평안이 있든가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한테 평안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분명하게 양자택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꽤 인지도 있는 그림 작가예요. 그림 작가인데 이제 이분이 꽤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갖고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작가니까 이제 작가 지망생들이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어떤 지망생들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찾아가고 이제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남자분인데 20대 한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7, 8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분을 이제 도와주러 이 사람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4년, 5년째 자기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전혀 안 늘어서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이제 와갖고 봤는데
작가가 딱 보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작가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볼 생각 없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안에서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되게 건장한 청년이고 잘생겼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땅만 이렇게 시선을 항상 땅을 보고 있어요. 그 대화하는 그 사람을 절대 보지 않고 계속 시선을 엉뚱한 데 보고 땅을 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실력도 없고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똑바로 서지 않을 때 사람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갖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이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옛날에 생각이 나고 제가 한창 미대가 들어가고 싶어갖고 막 편입 준비하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갖고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 벌써 한 10년, 7년 정도 됐는데 그 시절이 제가 딱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힘들었어요. 대화하는 게 두려웠어요. 막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항상 이렇게 아래로 향해 있고. 근데 그 모습이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랬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또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지?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편입을 준비하던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제 같이 어떤 과외 선생님을 이제 고용을 해갖고 이제 같이 세 명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근데 저는 혼자 교회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막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아침 뭐 9시, 10시에 모여갖고 저녁 9시, 10시까지 막 계속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을 하루는 통째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친구들이 보면은 쟤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저거 공부 안 하고 교회 가고 한다고 하루 이틀씩만 이렇게 빼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시험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붙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이래? 왜 하나님 왜 쟤네는 붙여주고 저는 안 붙여져요? 쟤네 공부할 때 저는 교회 갔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해요?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교회 간다고 공부를 안 했으면 저 사람들이 붙더라도 나도 같이 붙여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를 보고 저 사람들이 교회를 가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그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포기는 못하니까 그래도 앞으로 그래도 학교 들어가겠다 하고 그 이후로도 2년 가까이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이미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 여기서 내가 불안해한다고 뭐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막 이렇게 안절부절 한다고 내가 갑자기 내 실력이 막 왕창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근데 그 모습이 며칠 전에 봤던 그 청년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 그게 한 10년, 8년 정도 됐는데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극적으로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뭐 물질적인 상황이나 뭔가 내가 내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되게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지금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때와 저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내 목적이 어디에 있나,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거 딱 하나거든요. 차이점이.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청년은 뭐 이렇게 믿음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한테는 꿈이 딱 하나예요. 작가. 그 작가 되는 거 말고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 학교 들어가는 거 말고 디자이너 되는 거 말고는 나한테 어떤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게 되냐 안 되냐가 내 삶이 행복하냐 아니냐로 갈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막 가난하고 힘들고 막 괴로운 것 같이 보이긴 할지라도 내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목표가 그게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전부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로마에다 이제 신고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랑은 다르게 되게 쉽게 구원을 얻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놈들은 저거는 이단이다 해갖고 로마 그 정부에다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막 이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잡으러 벌금을 먹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풍족할 리가 없잖아요. 항상 두려워 떨고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괴롭힘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거다 라고 이제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실제는 가난한데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는 가난하고 뭐 완전한 가난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 놓고 살만한 형편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부자라고. 너희 마음이 부자라고. 너희가 마음이 부자고 너희 영이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부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괴롭힘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영적인 그 믿음을 그거를 부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신고하고 그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저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나와갖고 갑자기 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들은 자기들 거를 뺏겼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괴롭히고 신고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들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너희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더 큰 고난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막 구체적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단들은 이 10일을 갖고 막 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10일의 환난은 뭐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서 바벨론의 왕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되게 높은 계층의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이 똑똑한 친구들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인재로서 채용을 해갖고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게 라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제 왕이 음식을 권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음식을 권하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믿는 신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우리 이 바벨론의 시민들이랑 똑같이 내가 취급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왕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한번 열흘 동안 풀만 먹여봅시다. 저들이 만약에 열흘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건강하다고 하면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열흘의 이 환란을 갖고 예수님이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신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그게 무슨 차이냐면 결국은 우상숭배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왕이 식사를 권유를 한 거는 결국은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라는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한 거고 서문학교에 닥친 이 어려움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우상숭배를 강요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랑 똑같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 열흘간의 권한을 지켜내고 왕의 인정을 받았고 그 바벨론 신하들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열흘간의 고난을 이겨내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얻을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그 혼란이 이겨내면 이제 좋은 보직을 얻고 이제 그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기는 거는 두 번째 사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사망의 해가 뭐냐면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생명은 오로지 예수님한테 속해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권장을 하셔요. 그래서 8절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생명을 관장하신 이는 오로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잘 지켜내면 너희가 두 번째 생명을 얻을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죽음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죽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의 죽음, 하나님이다. 그러면 두 번째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두 번째 죽음을 얻느냐 양자택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실예를 들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하잖아요. 부활을 하셔서 증거하신 말씀도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예수님 믿기가 되게 힘든 시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거를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없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오는 것 자체를 볼 때도 우리가 그걸 증거를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서문학교회랑 다르게 지금 사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유혹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과학과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어요. 저때 당시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내가 하나님을 믿던 제가 다른 신을 믿던 그들도 다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다 죽으면 다른 이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오히려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안 해요. 야, 예수 그런 게 예수 안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의심을 심어줘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쉽게 휩쓸릴 수도 있고, 사람 진화했어. 진화로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박할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더 화려한 삶, 더 세상에서 잘 사는 삶, 더 성공한 삶, 내가 배려 안 하고 양보 안 하고 내가 내 거 지키면서 살아가면 더 좋은 삶 살 수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1억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10억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1억 있으면 1억에서 11조 떼야 되고 10억 있으면 1억 11조 떼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믿는 게 낫나 안 믿는 게 낫나 막 이런 의심도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럼 막 주변에서 그래요. 11조 꼭 해야 돼? 그거는 그 구약 시대는 하던 거잖아.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할 거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변호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그게 더더욱 강해져요. 나는 돈 없는데 저 안 믿는 사람 돈 많으면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돈 나오냐? 너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반박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뭐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에 눈이 박혀갖고 그 사람들한테 반박을 못해요. 돈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돈 있으면 내가 더 떵떵거릴 수 있고,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게 돼요. 어려운 상황들이나 힘든 상황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돈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결국 사슬이에요. 사슬. 돈 있던 사람이 돈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버티지를 못해요. 10억 있던 사람이 만약에 5억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5억을 많다고 여길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10,000원을 주신 걸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1억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에서 만족 못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작은 거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가 현실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저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고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게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저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뭐 돈 없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돈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뭐 돈을 뭐 이렇게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내가 번 돈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랑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랑은 결이 다르잖아요.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거기에 감사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더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이직해야 되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거기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 인재들을 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거기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이랑 비교를 할 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성공했고 못했고를 따지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점점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믿기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현실에 비춰봤을 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수없이 많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내가 억만 꿈을 벌어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올 거예요. 그게 세상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주신 거에서 감사를 못하면 어느 위치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위치에 있어도 만족할 수 없고. 제가 힘들던 시절이랑 지금 시절이랑 저 자신을 느끼기에도 스스로 좀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존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진짜 다른 사람 눈도 못 쳐다봤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들 만나면 돈 들잖아요. 그러면 친구 만나기 되게 불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 나이도 있고 저 친구들은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친구들 못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쟤는 잘 버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없어도 친구들 밥 사고 없어도 먼저 커피 사요. 그러면 걔네들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뭐지? 얘 잘 사나? 얘 돈 잘 버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잘 살고 풍족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들 밥 한 끼 더 산다고 해서 제 삶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더 채워주시. 내가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면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밥 사주잖아요, 또. 내가 이 친구 밥 사주는 모습, 이 자리에서 한 번 사면은 이 친구 한 번 사주고, 저 친구 한 번 사주고, 또 이 친구가 한 번 사줘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시고,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히 친구들이 저보다 잘 살거든요. 결혼도 먼저 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 막 애가 7살인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행복해 보이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러지가 않아요. 계속 현실을 허덕이고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저랑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1억을 모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니까 2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걱정하더라고요. 2억 남았는데 이것도 언제 갚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있으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10억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돈을 버리고 가난하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성공이 삶의 기준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저의 이야기에서 지금의 저랑 과거의 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 거의 듣지 않았어요. 찬양 거의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별로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가기는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지루하고 또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나 필요한 거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현실에 너무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리 많이 해결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돈이고 성공이에요. 세상의 인정이고. 내가 저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쪽이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돈, 하나님. 그러면 내가 중간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한쪽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현실은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현실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영이 부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강점이에요. 제가 요즘 보는 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좀 이제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이 이제 운영하신 채널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은 안 믿는 분인데 되게 젠틀하세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분 사모님은 이 교회를 열심히 믿으시는 분인데 근데 사모님 때문에 교회는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 교회 가보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일어나는 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올바르게 믿고 똑바르게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시기를 좀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나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여기다 끄집어 나갖고 이렇게 끌고 와갖고 이런 말씀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지금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현실은 한없이 냉혹하고 한없이 매서워요. 내가 약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현실에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마다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거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세상 이 험하고 이 매서운 이 현실 이 세상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네 거기 한번 우리가 좀 매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될 때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건 제가 정말로 보장할게요. 제가 경험해봤고 제가 느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어보기를 시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